3월 31일 목요일 사순절 26번째 날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삶이 구원을 얻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삶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감사합니다. 그 길 함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30장 찬란한 주의 영광은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란한 주의 영광은 영원히 빛날 광채요 참 빛을 비춘 예수는 생명의 빛이 되신다. 올바른 일을 힘쓰며 이 맘에 탐욕 버리고 불같은 믿음 가지고 늘 주를 사랑하리라. 온 천지 만물 성불께 온 성도 모두 성자께 보혜사 성령 힘입어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우리는 사순절 기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을 함께 따라가며 예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세례 요한을 들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들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의 내용을 다른 복음서들보다 훨씬 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온 그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은 가난한 자를 섬기라, 도덕적인 생활을 하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서는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또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또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했습니다. 또 군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이런 내용을 전했을까요? 이런 행동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세례 요한이 이런 말씀한 이런 섬김과 배려의 모습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야 되는 이유를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늘 말씀에 따르면 먹고 살 만한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리들 중에서는 옷 2벌 입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받는 세리들도 있었고 무기를 들고 다른 사람들을 권력으로 제압하는 그런 사람들,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대단한 자부심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심한 선포를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선포는 우리가 원래 어떤 배경과 또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합당한 실천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처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또 그 앞에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를 위한 불이 준비되었다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할 것처럼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한은 바로 다가오는 임박한 종말을 선포했습니다. 곧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이런 강력한 메시지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세례 받으러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또 그 사람들은 이런 강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또 회개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자랑스러울 만도 한데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늘 겸손했습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말합니다. 또 그는 요한복음에서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자기는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고, 바로 예수님께서 주인공이시라고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내어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가진 그 지위를 자랑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면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길을 겸손하게 섬김으로 걸어나가는 그런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자비함으로 실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일은 요한복음 11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겸손함을 통해서 우리도 겸손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했던 회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도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범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실천이 감사함으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